오늘은요 성탄절 둘째 주일이고요, 또 신년주일이고요. 그리고 내일 6일 월요일부터는 이제 주연절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이전까지 이제 주연절 기간인데요. 이제 우리가 주연절 하면 좀 낯설어요. 개신교에서는 좀 낯선 절기인데, 이제 주현절이란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하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신 일, 그것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이요, 예수의 나심에 초점이 있다면, 이 주연절은 예수님의 공적인 출현에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주연절은요, 세례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공적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이신 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공표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3절에서요,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로부터, 여기는 이제 갈릴리 나사렛이겠죠. 거기로부터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하세요.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을 말리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건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말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시면서 이제 허락하라고 하시고요. 결국 이제 세례 요한이 허락하고 예수께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그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 위에 임하고요. 또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기서 먼저 세례 요한은 왜 예수께 세례 베풀기를 거절하였고, 예수님은 굳이 또 왜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주석에는 이제 여러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냥 간단히만 말씀드릴까 하는데, 오늘 본문 위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주보에 있는데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또 예수께서 심판의 주가 되신다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요, 제가 많이 설교했던 그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지는 그런 세상을 이루실 것이고, 그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요. 그래서 요한은 이런 예수님을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저 같아도 거부할 거예요. 거절할 겁니다. 왜냐,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는데 어떻게 세례를 베풀 생각을 하겠어요. 또한 한편으로 요한이 보기에도 그 주님 되시는 예수님이 굳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시고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세례를 굳이
받으셨을까? 그러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은데. 자, 15절입니다.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이걸 제가 주보에 공동번역으로 써놨는데요. 15절 우리 공동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제야 요한은 예수께서 하자는 대로 하였다. 하자시는 대로 하였다. 이게 좀 더 쉽죠. 모든 의를 이루는 것에 관해서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뭘까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셨어요. 바로 우리의 구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던 건 맞아요. 그러나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와 같이 되신 거예요.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예수가 받으심으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스스로 죄인이 되신 거예요. 죄인들만이 받아야 할 세례를 예수 자신이 받음으로 동시에 죄인들이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께서 스스로 대신 받는 그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세례는요,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는 겁니다. 한편 저는 모범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셨거든요. 자주.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일도 본을 보이신 그런 일이잖아요. 우리는 좀 위치가 높거나 좀 가지거나 하면 내가 굳이 저런 것까지 해야 돼? 이런 습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굳이 안 하셔도 되는 일까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다. 왜?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그때에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내리고요. 또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말씀이 들려옵니다. 이는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공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려주었지만 이제 또 하늘로부터 내리는 성령과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를 공표하고 확인시켜 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또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왜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시작을 밝히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의 세례는요, 예수 공생의 시작 전에 그가 어떤 분인지를 사람들에게 공표하고 예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세례는 분명 이러한 예수가 누구인지를 공표하는 그런 일인데 한편으로 예수님 자신에게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의미지만 예수님 자신에게는 자기가 누구인지에 관해 세상 깨닫는 사건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거 궁금한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세례 받기 전에 알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세례 받고 나서야 알게 되셨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네.
저는 전자입니다. 예수님은 아마 알고 계셨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리스도의 그것을 위해 오셨다는 그것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제 생각엔 그래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그게 또 분명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제 새해가 밝았잖아요. 25년도.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 초등학생은 중학생이 되고요. 중학생은 고등학생이 되고 또 고등학생은 대학생이 됩니다.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확실치는 않은 거예요. 내가 올해 중학생 되는데 이제 올해 대학교 가는데 그런데 막연한 거예요. 알고는 있지만 그런데 그걸 언제 확인하게 되나요? 실감하게 되나요? 입학하면서 입학식 때. 저는 예수님의 세례가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정체성을 새삼 깨닫게 되는, 그래서 내가 누구였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새삼 확인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사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이 25년도 첫 예배인데 새해를 맞아서 내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우리가 좀 새삼 깨닫고 확인하면 좋겠어요. 일단 먼저는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니까 신앙인으로서의 내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좋겠어요. 지난 주일 설교에서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거나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그 순간 짠 하고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는 게 아니라고 이제 저는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바울이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런 새 것이 되도록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 과정, 그러한 삶을 열심히 살아가라고. 그래서 결국은 새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몸부림의 요청이 아닐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과정 중이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걸 어디서도 알 수 있냐면 바울 스스로도 자기의 구원을 확신하지 않거든요. 이게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 설교에서는 이렇게 바꿀 수 있겠어요. 우리가 새 것이 되기 위한 그 몸부림은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또한 내 정체성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 그걸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새삼 다시 한번 확인하면 좋겠어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요,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그의 몸으로 일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교회, 공동체, 그 개인 그 사람이 바로 교회이죠. 우리가 이 사실, 내가 교회구나, 이걸 기억하면 좋겠고요. 또 우리를 부르는 용어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인. 그렇죠. 안디옥 교회에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리게 되었는데, 이게 뭐 그냥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예수쟁이라는 거거든요. 예수 같은 사람, 예수 같은 사람. 우리가 예수 같나요, 그런데? 네. 그래서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이걸 또 세상 한번 확인하고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는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사실 이 교회로서 살아가는 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일이 그 어떤 미션적인 부분에서 보면 쉬운 게 아니고요. 사실은 고되고 어렵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진짜 우리의 정체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충만하게 부어지기 때문에 또 그런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것도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올 한 해 열심히 몸부림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가진 정체성이 있잖아요. 이 뭐 한 사람으로서의 그런 것도 있지만 한 사람의 인생에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에서 갖고 있는 정체성들. 저 같으면 이제 뭐 일단 자식이기도 하고, 또 부모이기도 하고, 또 목사이기도 하고, 또 뭐 다른 일들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세상 깨닫고 확인하고 기억함으로써 내가 갖고 있는 그 정체성에 맞게 저 같으면 이제 좋은 부모로서 좀 더 살아갈 수 있겠고, 또 좋은 목사가 또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자기 정체성을 새삼 다시 확인하고요. 그 정체성에 맞게 올 한 해 더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사실 이걸 자주 까먹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저기 학생이 있는데 저 학생이 자기가 학생인 걸 까먹으면 어떻게 돼요? 게임만 하고 공부 안 하게 되는 거고요. 또 저도 부모이지만 부모가 부모인 것을 잊으면 자식을 학대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군인이 자기가 군인인 것을 잊으면 국민에게 총칼 들이대는 거고요. 공무원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으면 월급 주는 국민을 등한시하는 거고요. 또 대통령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기가 막힐 일이 벌어지는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은요, 내 정체성이 맞지 않게 사는 그 일은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진짜 인생이 아닌 것 같다. 그렇지 않은가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잘 양육해야 하는데 오히려 학대하고 돌보지 않는다면 그건 부모로서의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라를 사랑해서 그 나라를 지키고 그 나라의 국민을 지키려고 군인이 되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자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댄다면 그건 군인으로서의 진짜 인생이 아닌 거잖아요. 예. 국회의원 얘기만 하나 더 할게요. 국회의원도 사실 나라를, 그렇죠, 정치를 잘 해서 나라를 발전시키고 국민을 잘 살게 하려고 국회의원이 되는 건데, 이게 뭐 특권만 밝히고 뒤로 이권만 챙긴다면 그 국회의원으로서의 삶은 진짜 인생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건 가짜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미운 오리 새끼가 생각나더라고요. 그 미운 오리 새끼 아시죠? 분명 자기가 오리인 줄 알고 살았어요. 너무 못생긴 오리 같지 않은 오리였기 때문에 따돌림 당하고 놀림 당했는데 알고 보니까 백조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요, 백조가 오리로 살아온 그 인생은 진짜라고 할 수 없죠. 또 거꾸로요, 오리가 백조가 부러워서 백조처럼 사는 것도 진짜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건 가짜 인생이죠. 진짜가 될 수 없죠. 우리는 어쩌면 백조인데
오리인 줄 알고 살아가기도 하고, 내가 오리인데 백조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많지 않은가. 그런데 그건 가짜거든요. 진짜 인생이 아닌 거예요. 진짜 인생이란 내가 누구인지에 맞게 사는, 자기 정체성에 맞게 사는 그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내 정체성에 맞게 살아갈 때 그 인생이 진짜가 되는 게 아닐까. 그리고 그렇게 진짜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이 비로소 가치 있고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일은요, 분명히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상에 그가 누구이신지를 밝히고 공표하신 일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또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린 사건이죠. 그러나 한편 예수님 개인에게는 자기 정체성을 새삼 확인하는 그런 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깨닫고 알게 될 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한 해를 좀 돌아보면 좀 부끄럽지만 그런 정체성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누구인지를. 왜냐하면 하도 여러 일을 하다 보니까 아니, 내 본업이 뭐였지? 헷갈리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좀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로서도 열심히 못 살고, 아빠로서도 별로 열심히 못 살고, 또 남편으로서도 별로 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 그런 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뭐 부모로서 또 남편으로서 목사로서의 제 정체성을 확실히 해서 거기에 맞게 좀 잘 살아가는 저를 소망하는데, 그래서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은 뭐냐면, 저를 돌아볼 때 내가 누구인지를 잊으면 거기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요, 저뿐만 아니라 물론 이제 여러분은 다 잘 해오셨는데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올 한 해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새삼 깨닫고 확인하고 또 확실히 부여잡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